하나님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 31장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 알리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 3일 정도까지 이렇게 잘 몰랐어요. 라반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대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연락이 이제 되는 방법이 인편밖에 없으니까 잘 모르죠. 지금 같으면은 스마트폰으로 벌써 다 이렇게 촬영이 돼 갖고 다 보였을 텐데 이제 3일이 된 쯤에 발견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막 찾으러 쫓아왔는데 며칠을 쫓아왔냐면 7일을 쫓아왔습니다. 7일. 7일을 쫓아왔다고 나와 있죠. 21절에 보면 이제 도망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도망가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7일을 쫓아와서 결국은 딱 잡았어요.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의 자녀들과 이 유아들과 가축대와 이렇게 해서 많이 가니까 3일 길을 갔지만은 그들이 쫓아오니까 결국은 7일째 되니까 따라잡혔어요. 이렇게 이제 7일 동안 쫓아왔다는 건 굉장히 라반이 이 마음속에 복수의 마음,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쫓아왔던 거고요. 라반은, 이 야곱은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나올 때에 정상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20년이 찼고 계약도 이제 다 됐으니까,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 야곱 속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출발하다가는 다 빼앗길 거다. 아내와 자녀들과 이 양떼와 소떼고 뭐고 다 이제 다 뺏길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도망을 나온 거예요. 도망을. 출발할 때 도망해서 나온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나이다. 아멘.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나오는 그런,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죠.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당당한 모습이 없잖아요. 당당한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또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있어요. 근데 이때 상황에서 이 라반이 7일 동안 이렇게 쫓아오는 동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이 해코지 하는 마음이 많았겠어요. 도망을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러니까 이 7일 밤을 그렇게 쫓아오면서, 낮과 밤을 쫓아오면서 라반의 마음속에 굉장히 막 독한 마음이 많고, 그냥 다 가서 그냥 다 그냥 해쳐버리겠다, 해코지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아버리겠다 이런 마음 품고 오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라반에게 나타나고 야곱을 손을 대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을 해갖고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해치지 못하죠. 그래서 보면은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이제 이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을 통해 갖고 지금 지키시고 돌봐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한 야곱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딱 믿고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고요. 그러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라반에게 누가 뭐 그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꿈에 나타나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라반에게 딱 나타나 갖고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반이 딱 그 꿈을 꾸면서 자기가 건드렸다간 자기 목숨이 딱 죽을 것 같은 그걸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그 가정이 위기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나타나갖고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꿈에 또 나타난 거예요. 현몽해갖고. 그 사람의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렇게 뭐 자기가 그 꿈을 꾸려고 했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도 건짐을 받고 야곱도 이렇게 건짐을 받는 거야.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은 라반이 완전히 때려 죽일 것 같은 거야. 라반한테 걸리면 다 끝나게 생겼네. 누가 라반을 말려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이렇게 좌우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지키시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죠. 세상을 자꾸 보니까 두려운 거야. 라반을 보니까 자꾸 두려운 거야. 보이는 것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잠잘 때 그 속에 내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집사님은 하도 말을 했는데도 너무 막 오해를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 성도가 순원이.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했어요. 보여달라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제 그 오해가 말을 해갖고, 여러분 오해를 자꾸 하는데 말을 해갖고 오해가 풀려 자꾸 꼬이지 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엮어주시니까, 역사해 주시니까 그 사람 속에 그거를 딱 보게 해 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오해 풀리고 또 사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깨닫게 돼갖고 이제 다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보는 것만 보면서 가면 안 돼요. 이 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라반밖에 안 보여. 그 라반이 얼마나 무섭고 독한 사람인데,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크고 높아 보여. 그러면 우리가 그걸 대할 때마다 떠는 거야. 벌벌 떠는 거야. 두려워해갖고 막 다 뺏길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 역사는 주관하시는 분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생과 사와 하와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 사망과 하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한다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직장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꾸 보는 것만,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걸 좀 보는 거지. 믿음 세계는요, 신앙의 세계를 그렇게 바라보면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없어. 야곱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말고 늘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지켜주시면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살아나. 걸려도 살아나. 방패로 주님께서 막아주시잖아. 방패로 주의 사자들을 보내갖고 방패로 막아주시잖아. 보세요. 그 우리 집 애도 식사를 같이 했다잖아. 앞에 코로나 확진자하고 식사를 했는데 거의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도 안 걸려. 음성이 나왔어.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방패가 됐다. 걔 걸렸으면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져. 우리 교회가 복잡해져요. 걔 걸리면 우리 집 걸리고 여기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딱 지켜주셔요. 여러분, 야곱이 막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두려워하는데도 주님이 은혜로 돌봐주셨잖아요. 은혜로 돌봐주셨다면 여러분, 야곱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훨씬 더 하나님이 야곱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는 분명하게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점점 더 잘되게 하시고 여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도망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간섭하지 말라고 라반에게 역사하심으로 이제 지켜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야곱의 가정이 라반하고 결별을 할 때에 라헬이 이제 한 행동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 이제 나오는 가정 속에서 라헬이 라반의 집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드라빔은 이 가족 수호신, 신상이에요. 신상. 그 우상이죠. 우상. 가족을 지켜주는, 그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우상이다. 그거를 라헬이 들고 나왔어. 라헬이. 그 라헬이 이걸 들고 나왔다면 왜 이걸 들고 나왔겠어요? 이게 도망가는 이 형편에,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게 믿으면서도 우상에 대한 그것도 우상 섬기는 부분들이 여전히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 모습이 라헬의 모습이고 동시에 또한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보면은 지금 야곱에 의해서 믿음이 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그렇게 되는 충분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성결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가정 속에. 그러니까 야곱도 부족하지, 라헬도 이 나오는데 드라빔 우상 그런 신상을 들고 나오지. 그리고 나중에 보여요. 야곱의 집안에서 나오는 우상의 흔적들이 엄청나게 나와. 사건이 또 일어나면서, 큰 사건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서야 막 다 꺼내기 시작하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에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을 다 씻어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 끊어내. 여러분들이 섬기는 도대체 우상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돌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가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어. 그래갖고 야곱도 몰랐던 거야. 자기들도 잘 몰라. 근데 이제 막 일이 터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이 자꾸 나올 때마다 그 속에 나오는 거는 믿음이 착 나와야 되고 또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안 나오고 자꾸 두려움이 나오고 우상이 나오고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세상의 것들이.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토해내고 토설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 가정 속에 은혜와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자녀들 우상들 있잖아요. 자녀들 우상. 그 자녀들 우상 많죠. 자녀들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또 이렇게 자녀 우상으로 가다 보면 또 자녀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학교 성적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적 우상에 빠져 있거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학교 성적이 더 중요하니까 애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못 보내요.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마치 성적이 늘 잘 나와. 그렇게 하면 보충 수업하고 특별 수업을 한다는데 잘 나와.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믿는 믿음을 두고 봤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이야. 부끄러운 짓이거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듯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에 거의 다 졌어. 지금 다 지고도 괜찮다고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 돈만 벌면 되고 뭐 좋은 학교만 가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성공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어? 그죠? 그 자녀가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죠. 그렇죠. 남편 우상, 아내 우상, 남편만 뭐 남편이 우리 가정 살리는 줄 알아. 남편 따라가. 남편 말 들어. 그 남편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연합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이게 신앙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하면 안 돼. 그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아내 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고 참 많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우상에 걸려 있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또 순전함과 깨끗함으로 못하고 자기 교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게 빠져갖고 그게 귀신의 장난인지 모르는 거야. 마귀의 장난이거든. 교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교만은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 찬양하다가 교만에 빠져갖고 결국 타락한 거 아니에요.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막 빠지는데도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는 막 굉장히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우상들에 걸릴 때마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날마다 그거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그거를 회개하고 여러분 삶에서 끊어내셔야 된다. 끊어내셔야 돼. 여러분 누군가 뭐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막 올려줄 때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진짜 두려워해야 돼. 그게 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내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이 자라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여기 죄에 빠져. 그래갖고 마귀에게 완전히 쏘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청산이 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 자꾸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참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게 지금 도망가면서 다 나오잖아. 야곱이 부족한 것 나오고, 그리고 아내 라헬이 부족한 게 나오잖아요. 라헬이 부족한 거는 곧 야곱의 부족함이에요. 그만큼 믿음으로 못 세웠다는 이야기지. 가정을. 부족함이죠. 자, 이런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높여주세요. 부족하지만 높여주셔. 지금까지는 뭐 나반에게 계속적으로 막 20년 동안 막 당하기만 된통 당하고, 그리고는 나올 때도 도망 나왔어. 당당하게 못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한번 라반을 터치를 한 거야. 현몽에서 선악간에 말도 꺼내지 말라. 야곱한테 네가 어떤 해야 하는 말도 하지 말라. 뭐 어떤 손을 대는 것은 떠나서
말조차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라반이 지가 한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기회다 싶어갖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이제 라반에게 다 할 수 있도록 높여주잖아요. 높여줘갖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39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산청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산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무르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손해를 감수했는지, 그리고 또 이 라반이 얼마나 나를 지금 나에게 잘못을 했는지 10번이나 계약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괴롭혀 놓고 이제 나를 또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드러내기까지, 복음까지 다 전하는 기회를 이제 주시면서 야곱을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상 속에서 창피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높임을 받고 세움을 받고 그래도 막 그렇게 막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때에 그게 누가 해주는지 아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체면을 세워주시는 거야. 체면을, 내 위신을 세워주는 거야. 그렇게 아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를 우리가 늘 확신해야 되고요. 확신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 가정이요, 믿음으로 이렇게 잘 거룩하게 세워가면 부족한데도 이렇게 도와주셔. 그러면 내가 조금 우상을 더 버리고 거룩을 이루어가고 믿음을 더 가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 위신을 얼마나 높여주시겠어. 그거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